그냥 미소를 다 이렇게 머금고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건데, 신앙생활을 우리말로 하면 믿을신,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은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정답을 알고 있고 잘 대답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 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에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다 대답들이 되셨고 다 정답들을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좋은 이유,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내가 믿음 생활 했더니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믿음 생활 안 하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가끔은 생각해 보시나요? 하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요. 믿음 생활 했더니 손해보고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다 겪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쯤이면 어디 산에들에 놀러가면 참 어디가 좋은데, 또 뭐 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이렇게 그냥 마시면서 먹으면서 보면 참 좋은데, 뭐 이러면서 이 주일날마다 매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대인관계할 때 참 뭐 회식 자리, 술자리, 뭐 모임,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면 이런 거 없을 텐데 괜히 찔리고 힘들고 이런 고민들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 생활 하실 때 11조나 또 다른 헌금할 때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이 돈 모았으면 큰 돈인데 내가 이거 어려운 삶에 요긴하게 쓸 텐데 이거 교회에서 또 내야 되는 게 이게 아까워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소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계신 분들,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시부모님, 직장 상사, 뭐 이래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 안 믿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도 될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손해와 불편함과 심지어는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구원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구원, 영생, 하늘나라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같은 것이지만 안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푸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안식처가 곧 하나님 나라고, 안식의 삶이 영생의 삶, 다 똑같은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소수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까?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2절을 보면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 얘기 빼고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을 주목해 볼 때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의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느냐? 듣는 자가 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땅 없는 나라 없는 서름에서 땅을 주고 나라를 주고 노예의 고욕에서 쉼을 갖는 안식의 삶을 주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안식처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표현대로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와 세상의 죽음의 공포 아래 종살이하는 수고와 슬픔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에서 풀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 복음을 받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을 끝까지 확실히 견고히 붙잡아야만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복음에 약속된 하늘나라의 그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그냥 말로 하면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날에다가 표식을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4절을 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을 때 그 어딘가는 창세기겠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하늘나라의 안식처에 들어올 것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정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을 사모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는 일을 한 다음에 그 7일째는 쉬면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쉼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이 사모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평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의 살 뿐이다. 수고와 슬픔의 삶이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 2번 자막 창세기 3장 19절 17절 볼게요. 2번 자막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자막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내 평생의 수고, 이게 중요해요. 평생의 수고, 잠깐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평생 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의 특징이에요. 평생 수고. 하여야 되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리는 삶, 수고의 삶이죠.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안식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지고 부패되어서 흙으로 되는 인생, 허무한 인생, 수고와 슬픔만 지나다가 허무한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에요. 인생의 특징. 여러분, 이 인생의 특징을 모세와 솔로몬이 이미 명언으로 했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왕이에요. 재산과 부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명예, 지식, 지혜, 제일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했어요. 목축업, 건축업, 별의별 사업 다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버킷리스트가 따로 없어요. 아내가 천명이에요. 예. 모든 걸 자기가 하여간 하고 싶은 육체의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전도서 2장.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우리 인생이 일평생 근심, 수고, 슬픔이라. 모세도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해서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면 뭘 떠오릅니까? 돈이 많으면 수고와 슬픔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재벌 총수쯤 되면 수고와 슬픔이 없을까요?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재벌들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예, 구속당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재산 그 좀 아까운 욕심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세금 안 내고 물려줄까 고민하느냐고 힘들고, 재벌들 경쟁하느냐고 거기 시기 질투 있고 아들 싸우고. 야, 재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면 행복한가요? 아닌 건 너무나 잘 알죠. 예. 뭐 공부 잘하는 박사, 교수들은 행복할까요? 얼마나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지 모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안식이 없습니다. 전에 잘하는 TV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뭐예요? 네. 떠나서 카드 좀 많이 써라, 그런 뜻입니다. 카드 회사 광고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 카드로 많이 좀 써라, 그런 건데요. 그 장면 보면 제 기억으로는 버스 타고 가지 않죠. 차를 딱 타는데 뚜껑이 없는 차, 바람이 막 들어오는 차를 이 해안에 아주 절벽에 드라이브 코스를 쫙 넥타이 풀어 딱 해주고 그냥 쫙 가면, 야, 부럽다, 이런 이 보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절로 들어요. 막. 예. 근데 실제 그 장면에서 멋있고요. 실제 가면 절대 여러분이 그게 현실이 아닌 것을 느낄 거예요. 전에 그 뭡니까? 제가 그 참 쉼 어디 멋진 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영화는 본 거 있어가지고 영화 끝에 보면 이 주인공이 모든 막 다
끝나고 휴양지에 가면 야자수 그늘 밑에 다 이렇게 좀 비스듬히 둔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탁 누워서 선글라스 딱 끼면 옆에 열대과일 주스 딱 가지고 빨간 저거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전에 필리핀인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숲이 뭐 해변에 딱 갔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딱 갔는데요. 해안이 일단 너무너무 지저분해. 쓰레기들 분위기가 안 나. 그리고 거기 이렇게 좀 10분 걸으면 이미 뜨거워가지고 그늘 아래에서도 후끈후끈거려. 에어컨 나오는 밤이 더 좋아. 거기 뭐 있을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 보는 거 잠깐이지 실제 그렇게 우리가 쉼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이 옛날에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그랜드 캐년. 이 TV에서 보면 그 굉장히 수백 킬로 이상의 그 협곡,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가 보이는 이 스케일이 너무 큰, 이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옛날에 구글 지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지도로 보면 컴퓨터로 사진이 나와요. 제가 그걸로 그 그랜드 캐년을 다 검색을 다 해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했던 게 꿈이 이루어져서 작년에 안식년에 이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정말 탁 보자마자 와! 또 여기 보면 와! 근데 1시간 하고 나면 끝이에요. 1시간 와! 그럼 그 다음에 앞만 보여줘도 똑같은데 뭐 여기나 저기나. 여러분이 조금 감성적인 사람은 한 3시간 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하루 지나서 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날이 끝이에요. 그 알프스산 이 TV에서 볼 때, 야, 거기 오면 너무너무 멋있다. 정말 가면 그래요. 안 보던 거. 와, 거기도 한두 시간 와 하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내려갈까?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쉴까? 뭐 이런 세상살이 또 이 걱정에, 예? 그거에 바쁘지 와 하는 거 끝이에요. 이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정말 파라다이스 같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일과를 해결해낼까, 뭐 먹을까, 어디 가서 잘까, 피곤하면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런 삶의,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는 사람들과 갈등, 뭐 이런 수고와 슬픔이 더 밀려오고 잠시 잠깐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평생 수고와 슬픔이다. 솔로몬도 모세도 수고와 슬픔이다. 이게 우리 인생, 안식 없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이 수고와 슬픔뿐이냐?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죽음의 종 노릇하고 매여있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 평안 없습니다. 사형수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호텔방에 있어도 곧 죽을 사형수가 평안을 누리고 달게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으로 끌려다니는 죄수가 암만 좋은데 간들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를 곳곳 이 나라 저 나라를 맨날 다니는 삶을 산다. 그냥 겉으로 보면, 거기까지 보면 야,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보니까 그 인생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것이 지명수배자로 도피 생활 중이라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늘 자기가 어디서 체포될지 모르고, 얼마 전에 그 유병현 씨 딸인가 뭐 이렇게 체포되어 왔잖아요. 수년 동안 해외를 돌고 도피 생활을 하지만 그 생활이 결코 행복을 누리고 외국에서 별의별 것들을 먹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인생,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호텔에, 좋은 침대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산다고 한들 도피 생활과 똑같고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형수의 불안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안식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 샘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앓고 고역을 당할 때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의 대표거든요. 바로의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내가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이 끝난 거냐, 그들이 안식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샘플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시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보다 500년 지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시편 95편을 우리가 3장 7절부터 11절 쓴 다윗의 시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말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안식의 땅에 들어가라, 이런 시를 쓴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들어갈 안식의 때가 있고 다윗 시대에도 안식의 때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주 70년에도 안식의 때가 있고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 남양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안식의 때가 남아있고 들어갈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안식처에 또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 이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죠. 예.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에 바로 우리를 어떻게 안식하게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그도 예수님이에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사건을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이게 중요한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었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으로 놓아준다는 거예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러한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한 어떤 선행 행위나 종교적 행위 때문에 내 자력의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수치와 고통을 감수하고 당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안식은 언제 들어가는가? 자,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첫째, 죽은 후에 들어간다.
주님 재림 후에 들어간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바로 들어간다. 어느 걸까요? 네, 우리 남양주관교회 성도님들 이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다 답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심령에 성령이 오시고 통치하시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믿습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염려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고 슬픔에 빠진 자에게 희락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안식, 완전한 영생, 완전한 구원의 삶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계시록 14장 13절과 21장 3, 4절을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빨리 죽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의 죽음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의 삶이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데 일단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망이 없어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잊지 아니하는 삶. 이게 완전한 천국에서의 안식의 삶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애곡하는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망도 있고, 예, 완전하진 않지만 안식이, 구원이, 영생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진 않은, 이게 신학교 들어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안식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맛을 보고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식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벌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확실히 안식 들어가는 것 아닌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은혜로 들어가는 건데 뭘 힘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맥을 잘 보면 이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지켜내는 것, 이거는 우리의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믿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은 시약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을 단번에 나으면 치료할 명약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명약을 어떻게든 구해냈는데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고와 슬픔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최고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는 것 같지만 그만큼 믿음을 버리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이 일만은 힘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절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이제 결론은 다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안식 없는 이 세상에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지켜내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했다 말았다, 할까 말까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 있을까요? 그냥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속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까? 여러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속에 아주 나도 잘 모르는 그러한 은밀히 숨겨둔 그러한 의도와 생각과 뜻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이 생뚱맞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문맥 가운데 해석을 못하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는데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잘 읽자 이런 적용을 하고 그때 쓰는 거지, 이 전체 문맥 가운데 뚝 떨어져서 이 사이에 경계가 없는 생뚱맞은 말씀처럼 많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믿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내용과 맞춰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속에 보이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판단해낼 거냐 라고 할 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중요한 거 끝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지 거부하고 안 믿는지 판단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우리의 속마음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결산하시는 분. 결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고요. 네. 결산하시는 그 결산은 어떤 결산이냐면 언어로 보면 이 결산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개를 받았어요. 내가 10개를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10개를 믿음으로 받은 10개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결산이에요. 100개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50개만 믿었어요. 50개 돌려드려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많이 받았다고 많이 들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게 들어도 들은 대로 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마음 감추면 되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기고 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잘 믿었는데 숨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결산하셔서 너를 안식에 들어 보내줄지 안식에서 쫓겨나서 영벌의 쉼이 없는 그 고통의 형벌에 당할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산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엄미하십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흐지부지 믿을까 말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손해와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과 영생과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그 결산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시지만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고민조차 하지 마시고 그 믿음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내고 안식 주신 주님 찬양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디가 못
때, 힘들 때, 불편할 때, 어려울 때 후회했던 마음, 괜히 신앙생활 하나?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 대충 할걸 했던 그런 마음들, 의심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랬던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주신 이 안식 소망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이 믿음, 보배로운 이 믿음,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에게 감당해야 될 수고와 책임과 충성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세계와 하나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했고 병들었고 시들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축 처진 채 그렇게 마지못해 예배생활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것에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뒷전으로 내치우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갔던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확실히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